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소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것,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규모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분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을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직장 생활할 때도요, 정말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성적은 어떻게든지 60점을 못 넘겨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별 못한다면 직장 생활이든 어디서든 인생이든 똑같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큰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전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삶이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삶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결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우선적인 삶을 가장 먼저 지혜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그 시간 중에 먼저 성경부터 읽어라. 10시간을 공부하면 먼저 성경부터 읽어라. 예배부터 먼저 드려라.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해라.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 두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뒀는데 인생이 망했으면 제가 이 건물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안 했는데 잘 된 거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줄 아는 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아낄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에베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2강의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강의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아마 안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거하고 또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즉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루의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 아마 그것은
어떤 경우를 경험해 볼 수 있냐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비록 나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말, 그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온전히 그 사람만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해하시겠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진동하고 막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분과 나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삶에서 다스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상태를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교통의 결과로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교통할 것이다 라는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그 코이노니아 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단계.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옛날엔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군대에 있으면 그 여자친구의 편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다가, 그러다가 이젠 전화통이 있어가지고 전화통을 들고 다니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페이스톡을 합니다. 직접 얼굴 보면서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코이노니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제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으면 동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라는 뜻과 동시에 동참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동참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같이 함께하는 일. 마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여서 함께 일하는 것. 제가 이번에 그 총회를 이틀 동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이 한 명과 이 임원들이 바뀌면서 막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줄줄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라인 하면서 막 그 속에서 하는데, 다행히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 일을 같이 합류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선택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그 힘을 가진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본인의 영광인데, 그것이 물론 망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 끝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능한 자고 똑똑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일할래?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 단어가 뭐다? 코이노니아에게는 교제와 있지만 동참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동참,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근데 그 동참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뭐 시키려고 하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되지만요, 저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 일 시킬 때요,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는 뭐 참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더 많이 참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웬만한 기적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웬만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이라고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진 것이라고는 물려받은 빚밖에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최고의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겠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동참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번에 총회장을 되시는 분은 그 옆에 누군가가 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빽쓰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 부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팅기고 있다? 이건 참 슬픈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교제와 동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 동참은 누구와의 동참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세요. 책을 이제 신청하신 분은 다음 주에 책을 받아보시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이제 그 빈칸에다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의 몸의 구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구조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구조 속에는 뼈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요, 신경도 있고요, 혈관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포가 있을 거예요. 이 몸의 세포와 몸의 균형들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어딘가가 부실하기 시작해요. 그게 요즘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왔다고요? 사춘기? 갱년기. 자, 갱년기에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뼈가 속에 살이 빠진다. 살은 붙는데 뼈 속에 있는 살은 빠진다. 이게 말 이해가 되나요? 골다공. 이게 나이가 들수록 뼈의 형태는 있는데 그 뼈의 그 밀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뼈가 비어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금이 가는 현상들을 최근에 금이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몸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땐 그 안에 뭔가를 채워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 몸의 구조가 배고프면은 당연히 배고픈 것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음식을 채워서 몸의 부족함을 채우겠죠. 그러면 몸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또다시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감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감정 안에는 물론 모든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모든 게 다 나쁜 거 아니라서 오감은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좋은 감정은 줄고 나쁜 감정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요즘은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어지고 또 공황장애 등등 마음에 오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죠.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공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공간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 안에 어떤 영을 채울 것이냐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영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것인가? 사단의 영에 취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육체적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몸에도 육체적으로 싸우잖아. 저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제 밤새도 끙끙 앓았대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끙끙 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몸에 어떤 면역 체계 이상이 딱 오면 어때요?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스타일을 알아요. 그러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한 몇 시간씩 빼내야 돼요. 땀을 좀 흘리고 나면 되는데 이 목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내 몸이 외부의 어떤 나쁜 세균으로부터 이겨내려고 싸우듯이 내 안에 있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영 사이 속에서 매일 갈등하다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마음의 공간에도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건 내 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몸도 마음에 해로운 것을 채우면 몸이 망가지듯이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넣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공간에 충만함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해도 들어와요.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해도 안 들어와요. 안 그런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냐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1박 2일도 갔다 오고 또 10월달 행사도 있어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 왜요? 그랬더니 자리가 바뀌면은 한숨을 못 쉬어가지고 꼬박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든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잔대. 집은 잠자리가 편한데 밖에 나면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야지 하는데 안 오더래. 그래서 그래서 안 자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상홍 장로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그분은 머리만 대면 바로 코 골아요. 참 좋잖아요. 내가 잠자야 될 시간에 내가 와야 되는데 잠 못 자니까 이게 괴로워서 몸부림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요, 좋은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해야지, 그건 안 들어와. 근데 나쁜 생각하지, 그거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이게 긍정의 밭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매일같이 환경을 탓해, 상황을 탓해, 상대방을 탓해. 자기의 밭의 상태를 몰라. 그래서 네 가지 옥토의 밭은 얘기하고 있죠.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길가 같은 밭. 계속 그런 것에 묶여 있으니까는 이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해야 되는데, 여러분 닮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구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해서 나의 악한 영들이, 나의 것들이 점점 줄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어 성경 본다고 이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정말 한글도 모르시는 일자무식한 할머니도 성경은 읽어요. 너무 신기해. 성경 어떻게 읽냐고. 왜? 이 글씨나 뭐가 다른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서 읽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글만 겨우 읽으신 분들도요, 성경을 깨달아요.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GBS에 보면서 딱 테스트 해보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 과정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낙오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혀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성경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그럼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단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싸워야 되지. 이걸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절대 연구한다고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성경 얼마나 많이 연구하시겠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신 자체를 거부하고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한 만큼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발 다른 거 환경 상황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세요. 다 그거는 자기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내가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악한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지켜주신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는요, 내가 세상에 풍습이 있을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세상 풍습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걸 강력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강력하게 거절하는 그 힘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했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되니 그 성전 안에 있던, 즉 그곳에 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본인과 본인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을 할까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장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면,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것, 사회가 그러니까, 직장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 1학년 간다? 아마 대학교 1학년 이번 신입생들한테는 내가 OT는 못 가게 할지도 몰라.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OT 가서 첫 번째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대부분이 무너져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1학년 처음 OT 가가지고 다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가 그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잔하고 술 마시고 났더니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는 수준이 낮게 느껴져. 전 그런 친구들 참 많이 봤어요. 그때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봐라.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봐라. 그래서 너의 인생을 책임 묻질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지 마라. 그 뭐하러 믿겠어요? 차라리 세상에 적당히 즐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끝내버리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을 써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세상 방법이 그러니까, 거기 안 따라가면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종류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세상 풍습을 거슬러 바꿀 수 있다 없다, 전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지 마세요. 그것도 책임 묻지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올인하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묻질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버리세요. 아니, 그건 제가 버리라고 할 거예요. 이 교회 문 닫고.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높이세요. 세우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부분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더 하면은 내 목이 이제 그래서 소리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한편은 속상할 때 있어. 이게 찬양하고 싶을 때 기타 치고인데 이제는 우리 한영미 집사한테 그래요. 코드를 이제 2코드까지 내려줘요. 이젠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게, 이 소리도 안 나올까 보다. 한편으로 나 옛날 퍼스트 테너였는데, 남성 합창단의 그도 유명한 남성 합창단의 퍼스트 테너로서 그랬던 내 목소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건 감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2가지. 성령 충만이 뭘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교제다.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하는 것이다. 2번째는 뭐다? 그 교제에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건 3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성령 충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굴 닮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떻게 된다? 성경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물론 저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으리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 저분은 내가 신앙적으로 평신도지만 존경하고 싶어 라고 하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잔소리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많이 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되어지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은 좋지만 목사인지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전 정말 제가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일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 저 딸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을지 믿어요. 어저께 천안대 갔더니 요즘은 너무 가난해. 애들이 옷도 다 짧아졌어. 이 추운 날씨에 요만큼 3등분을 내가지고 다니길래 아버지, 천안대가 기독교 대학인데 어쩌려고 그래서 한참 보다가 그냥 왔는데, 우리의 아이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 문화들을 바꿀 수 있고, 또 저들이 직장을 가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능력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저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전 그래서 신학을 다 하라고 하진 않아요. 신학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사회에서 성공해라. 사회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인정받을 때 그걸 포기하고 신학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신학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목회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만이 가능하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